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제 로마서 1장 22절을 읽으면서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제가 성경의 그 순서대로 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우려고 스스로 공언하면서 그들이 바보들이 되어서, 사실 로마서는 제가 그 소원 중에 하나가 이제 1장 1절부터 한번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배우고 싶어 하고,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기존의 번역들을 가지고는 로마서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의 누가 한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웃어버립니다. 계획성경 갖고 로마서를 강의한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한글로 된 모든 성경들 로마서를 전혀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번역이 바르게 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서를 강의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지난번 강의한 것처럼 형상 안에서를 형상대로 이렇게 번역한다든지, 형상을 쫓아서를 모양대로 이른다든지, 또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엉뚱하게 표현해놓고 그걸 설명한다면 그거는 마치 총으로 말하자면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지 않고 총 쏘는 것도 똑같습니다. 쏘기는 분명히 쏘는데 목표물에 안 맞는 총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물이 정확하게 조준돼서 정확하게 도달해야지 그것이 총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틀린 교과서 가지고 정답을 내겠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봅시다. 지혜로우려고 스스로 공언하면서 그들이 바보들이 되어서, 잘 보세요. 지혜로우려고 스스로 공언을 하는 거예요. 공언. 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지혜롭게 살고 싶어. 살림도 지혜롭게 하고 싶고, 회사도 지혜롭게 하고 싶고, 인생도 지혜롭게 살고 싶고, 노후를 지혜롭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근데 그들이 바보들이 되었다. 바보들이.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은 사람이 지혜롭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겠다. 그는 바보들이 하는 짓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래야 행복합니다. 저래야 행복합니다. 이래야지 가정이 행복합니다. 저렇게 해야지 부모 형제 간의 사이가 좋습니다. 그렇듯하지만은 그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바보들이더래, 바보. 자, 그 부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 번 강의 중에 말씀드렸는데, 글로리란 말은 뭐냐면 동사로 쓸 때는 자랑하다, 아니 의기양양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보통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의기양양하다. 근데 명사로는 이게 영광이다. 영광이라고 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렇게 우리가 그잖아요. 영광의 빛, 영광을 돌린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대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마땅한 가치를 하나님으로서의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을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말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도록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삶을 안 살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안 하면서 진리대로 살고자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자신도 여태까지 그런 인생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영광? 부패할 수 없는 영광.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낡아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고 뭐 상황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바꿔지고 썩고 부패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부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꿔버리냐? 부패할 수 있는 사람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이 만들어진 형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옛날에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체인지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이제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turn into 같은 경우는 바꾸다 그 말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변화시키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옳다고 판단해서 최근에 이걸 이제 뭔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봐보세요. 부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할 수 있는 사람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이 만들어진 형상으로 변화시켰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조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꾸미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그냥 오리지널 자연 그대로 원래 그대로 본래 그대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나 새들이나 네발달린 짐승들이나 기어다니는 것 같이 어떤 만들어진 형상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 뭐냐면 뭔가 어떤 형상을 만들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돈이라는 어떤 그 도구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만들기로 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인기 있어. 이렇게 자기를 만들기로 원합니다. 근데 그 만들어진 형상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금방 없어져요. 금방 없어집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지금 어디로 다 왔습니까? 그렇게 권력 있고 인기 있고 멋있고 유명하고 박수받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그것들은 다 부패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교회도 이 부패할 수 있는 이런 형상으로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멋있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고 교회당을 멋있게 짓고 고급 재료를 사용하고 아주 그냥 위험 있고 그냥 휘황찬란하고 얼마나 그냥 권위 있게 보이고 멋있습니까? 그런 거는 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멋있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비싼 휘장을 둘러놓고 수백만 원짜리 강대상을 갖다 놓고 수억짜리 앰플 시설을 해놓으면 뭔가 하나님이 더 기뻐할 것 같대. 매주 꽃도 한 100만 원어치씩 앞에 착 꽂아놓고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영광 받으실 것 같고 말이지. 그러나 그것은 다 만들어진 형상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과 초점이 가 있다면 그들은 바보들이 되어서 바보들. 그러니까 바보들이라는 짓거리라 이 말이에요. 바보들.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는 영광 돌린다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바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바보 짓거리를. 이것이 바로 오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에 물들어진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단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꿔지지 않으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허공을 치는 뭡니까?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헌금을 100억을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구제를 100명을 도와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형상. 왜 사람들이 형상을 만듭니까? 어떻게든지 증을 받아야 되고 박사 학위를 있어야 되고
교회 목사가 되려면 신학 박사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 인물까지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든든하고 뭔가 자랑스럽고, 이것이 바로 변화된 인간의 부패된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이것하고 지금 지난번에 강의한 자기의 형상을 쫓아 아들을 낳았다. 이 아담이. 이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 안에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우리는 자신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것하고 이거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다 그 개념이.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제가 제목이 죽음만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지금 제가 강의한다 그랬죠. 자, 이걸 강의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주변에 부연 설명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사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쫙 얘기를 해야 됩니다. 되는데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바 이 말은 뭐냐면 여기 S가 있죠. S는 뭐냐면 이 앞에 부분, 이 뒷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수식에 연결해주는 일종의 연결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침례받은 바 우리 중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침례받았는데 근데 우리 중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잘 보세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바 우리 중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나는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은 적이 없는데 물침례받았는데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또 사실은 제가 할례와 침례에 대해서 강의한 거 있습니다. 그 제목이 할례와 침례가 무엇인가인가 침례와 할례가 무엇인가인지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강의한 건데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가 뭔지 침례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가 뭐고 침례가 뭔지를 아셔야지만이 이 개념을 이해합니다. 지금 여기는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하는 그런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외형적인 하나의 의식이고 실제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구원. 이게 침례받았다는 말은 침례라는 것은 잠기는 거 아닙니까? 물속에 잠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겼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내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엄격히 말하면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이 바로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알지 못합니까?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 아니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아야 되는데 왜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하는가? 그분의 생명 안으로 침례받았다? 그분의 구원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 했단 말입니다. 이런 말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 아무리 봐도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죽음이 뭔지 성경에서 이거 그분의 죽음이 뭐냐? 죽음 그럼 우리가 일단은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왜 그분이 죽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었죠. 근데 그분의 죽음이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 안으로 내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주님과 함께 내가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왜?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은 죽어야 되죠. 죄를 지으면 죄액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대속이라고 하잖아. 대속. 대신 죄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자, 설명하기 전에 다른 번역한 비교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개정판 이래 됐죠. 이거는 100%의 X입니다. X. 이거는 5점 더 줄 수 없어요. 이거는. 이런 번역은. 합하여, 이것도 잘못이지만,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다고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받았다.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 말하고 지금 여러분 개념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근데 키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비슷하게 됐습니다만 주어가 먼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바 우리 중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근데 이 말이 엄설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 우리가 다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지. So many of us. 우리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부르죠. 또 그 개정력은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것은 지금 번역이 지금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닙니다. 거의 근사치는 같습니다만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에요.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침례받은 이렇게 그냥 바로 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침례가 뭔지 할례가 뭔지 그걸 강의를 들은 사람은 지금 이 말의 의미를 빨리 눈치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갔단 말 아닙니까? 푹 잠겼단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내가 풍덩 뛰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아이고 생명인 줄 알았더니 죽음 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안 죽고 예수님만 죽는다. 그거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안으로 침례 받아야 된다는 거니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 다시 말하면 나도 죽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언제 죽었습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고 그분의 피로 내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그분의 죽음의 그 역사 속에 나도 똑같은 결과, 똑같은 똑같은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 그 어떤 그 개념 속에서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안으로 침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 반드시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분이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에 그것을 내가 실제 내 인격 속에서 아멘으로 정말로 그것을 확인될 때에 나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하는 그 현실이 실제화가 되고 사실이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막연하고 그냥 상징적이고 그냥 관념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 마치 이런 것도 같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나의 재산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호적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이
그 재산을 축적시키는데 내가 도움을 준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아버지의 호적의 자식으로서 내가 등록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이 어느 시점에 가면 나의 재산과 동일시되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걸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또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한테 물려줄 때는 아무 거리낌 없이 제약받지 않고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또 아버지가 설령 안 물려준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그 재산은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왜? 아버지의 그 생명,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호적, 아버지의 족보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당신에게는 이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나는 아버지 재산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그분께서 죽으실 때 나는 그 당시 나라는 존재는 실제로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차원에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육체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 봤을 때는 그 시 공간을 초월해서 당시에 주님께서 죽을 당시에 나도 죽은 거예요. 마치 아담이 죄질 그 당시 나도 죄진 거예요. 왜? 아담이라고 하는 그 DNA 속에는 이 오늘의 이 수천 년이 지난 6천 년 지난 지금의 나의 DNA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말하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아담의 지금 후손이잖아요. 그 아담의 핏줄을 지금 받았고 왔지 우리가 어디서 달날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질 당시에 나라는 존재가 전혀 있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그 아담의 DNA 속에 나의 DNA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몇천 년 지나서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표출됐다 그러나요? 이렇게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눈에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나는 아담 속에 옛날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지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형상을 쫓아 아들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자기 형상을 쫓아. 그러니까 이 아들은 원래는 없는 존재였는데 아담 속에가 있어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몸 밖으로 튀어나와서 나와보니까 그 이름이 뭐냐? 셋이에요. 셋이라 하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셋이 없던 존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아담 속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눈에 안 보였지.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이것이 배 밖으로 나와서 이게 사람 눈에 보이는 존재로 보이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예수의 생명 안에 이미 내 영의 DNA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외형상으로는 그분이 내 대신 죽은 것은 분명하지만은 실제로 그분과 함께 나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쉽게 말해서 고통을 못 느꼈지. 그냥 어떻게 보면 거저 죽은 거 보는 게 공짜로 죽은 거랑 마찬가지지. 쉽게 말해서 고통 없이 죽어버렸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런데 나중에 태어나서 보니까 예수님 그분이 내 대신 죽었네. 그분을 내가 받아들여야지만이 인정해야지만이 나도 그분과 동시되네. 이것이 확인되면서 도장이 찍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재산이 내 것이 실제화 되려면 그 등록을 법적으로는 내가 인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그걸 등록을 해서 내 이름으로 바꾸기 전에는 내가 그걸 팔아먹을 수 없어요. 내 이름으로 바꿔야지 팔아먹지. 바꿔야지. 내 이름으로 등록을 다시 해야지. 등기를 해야지. 등기를. 그러니까 이 등기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위 말해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 죄인이었구나. 이론이 아니라 그때 내 가슴 깊은 곳에 통곡이 나오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더러운 죄덩어리인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존재구나. 그걸 깊이 그것이 인식돼야 됩니다. 그 뭐 머리로 뭐 너는 죄인이야 믿습니까? 아멘 땡 구원받았어,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고통, 그 어떤 그 심정의 그 인격적인 주님과의 그 만남, 근데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내가 죄인이라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나더라. 이런 막연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통곡이 나와야 되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분이 내 대신 죽었구나. 그런데, 그것을 오늘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당신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 그 어떤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애절한 그 고백,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고는 실제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맛볼 수 없습니다. 교회 1000년 다니고 만년 다니도 소용없습니다. 목회 생활 50년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학습된 지식을 가지고 이론으로 아는 것이 자기가 마치 구원받은 걸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곧 예수의 생명 안으로 내가 들어갔다는 뜻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없는 것은 죽음이 없는 곳에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딴 말로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합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모르면서 뭘 예수 믿는다고 뭘 떠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자, 보시죠. 4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 의해서, by baptism into death,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있으니, 묻혀있다 이 말입니다. 묻혀있다, 매장되어 있으니. 아니 주님이 지금 부활해가지고 지금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데, 아니 주님이 지금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매장되어 있다고?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매장되었으니, 매장되었는데 지금 살아났으니 뭐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현재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거 참 신비한 일입니다. 현재 매장되어 있다니까요.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 의해서,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았다는 말을 지금, 이걸 지금 조금 더 풀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있으니, 아니 나는 지금 예수님의 무덤 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콜론 찍어놨죠. 콜론이. 여기 이 콜론이는 뭐냐면, 매장되어 있으니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매장되어 있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뭐냐. 그걸 지금 그 결과론적인 그 의미를 갖다가 뭡니까? 풀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세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에서 이렇게 콜론 세미콜론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과 다름없이 바로 그렇게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왜 주님께서, 아들께서, 예수께서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럽니다. 그걸 그리스도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을 아들이란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로 나타나는 분을 가리켜 아들이라고 한다고 제가 누누이 하여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뭐예요? 아버지. 왜 또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의 나타남.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의 나타남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그 영광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영광에 의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과 다름없이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란 말은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 그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현현, 그것에 의해서,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지신 것과 다름없다.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니꼬르, 그리스도가 주어잖아요. 이것이 답입니다. 답.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 이게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현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타나는 분이, 아버지가 우리한테 우리 눈으로 보이도록 나타나는 분을 가르쳐 그리스도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사람으로서의 예수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과 다름없이 아버지의 현현,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바로 나타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다 짱 하고 나타날 수 없다니까요. 왜? 내가 비유를 들었죠. 임금은 시장통에 나타날 수 없다니까. 임금 모습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수많은 병사들이 따라야 되고 백성들은 감히 가까이 올 수도 없고, 시장통이라는 그 좁은 그 골목에 그 거지도 있고 그냥 술정비도 있고 그냥 그 노름쟁이도 있는 그런 시장통에 어떻게 임금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임금 복장하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임금이 시장통에 나타났다 그러면 시장 다 철거해야 돼요. 철거해야 돼. 어떻게 임금이 이제 그 휘황찬란한 그 임금 옷을 입고 나타납니까? 그거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그 임금이 팽민의 복장으로 하여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 그럼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 니꼬르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 나타나신 분,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라는 존재로 나타난 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에 의해서 그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거 어쨌다는 거냐? 그 결과가 뭐냐? 현재 우리가 내가 진짜 죽음 안으로 침례해서 그분과 매장되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아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에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지신 것과 다름없이 바로 그렇게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걸어가는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아무개는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있구나.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요. 생명의 새로움.
이 생명의 세로만 해서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그 가짜입니다. 지금부터. 가짜, 짝퉁이 짝퉁.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빌보스 2장 12절 이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의 여러분이 항시 순종해 왔듯이 나의 현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부재 안에서도 훨씬 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개성계는 뭐냐면 두려움과 떨림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 이랬다.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막 열심히 그냥 혹시나 내가 구원에 떨어지면 어쩔까?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쩔까? 그래서 항상 초조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구원을 이루려니까 그냥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겠고 열심히 절기도 지켜야 되겠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겠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겠고 새벽 기도도 가야 되겠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구원을 일하여 내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써놨죠 제가. 혼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이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 말은 뭐냐 구원을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잖아요. 예서 어떤 사람이 돈을 1억을 줬어. 사업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하라고 1억을 줬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왜? 잘못해서 이 돈을 잃어버리면 어쩔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어떤 그 새로운 각오, 어떤 뭐랄까 자세, 그 어떤 돈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당연한 그 바른 그 태도,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땡!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구원을 안 잃어버려. 그 사람은 가짜 구원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을 일하여 내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보여달라. 진짜 구원받았으면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구원받았다면서 아무렇게 산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래도 천당 저래도 천당 구원을 잃어버려야 한다니까 걱정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가빠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구원받아도 네가 처세를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래가지고 또 불안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것도 또 잘못된 복음의 그 정신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마다 의견이 천차만별해. 구원을 안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사람은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사람을 또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죽음 하늘의 침례에서 그분께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 간단하다.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의 영광에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진 것과 다름없이 바로 그렇게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계정력을 봅시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 되었나니 그래. 과거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그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기운져 봅시다.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가 어디 있어요? 침례를 받아가 어디 갔어요? 침례 의회에서지. 침례를 받아가 아니에요.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니까 그냥 그분과 함께 묻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현재형이잖아요. 보시오. 이거 보시오. We are buried. You are buried. 현재형이잖아요. 묻혀 있는 거지. 매장되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묻혔나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냐고요. 과거에 묻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과 같이 힘입어까지는 내가 이해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바이란 말은 그런 뜻이 있으니까 영광에 의해서 힘입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라는 것입니다. 걷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시오. 묻혔나니 이거 잘못된 건 묻혔나 과거요. 이거 아니에요. 과거에 묻힌 거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도 묻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묻혀 있다니까요. 지금 그 묻혀 있느냐 안 있는데 어떻게 하냐. 생명의 세로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묻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묻혀 있지 않는 거예요. 매장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매장되어 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가짜다 이 말이에요. 죽음 안으로의 침대에서 그분께 매장되어 있다니까. 현재 매장되어 있다니까. 이거 참 이거 어려우면서도 이거 참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로마서 강의하면서 그 죽어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죽어감. 로마서에 보면 있습니다. 자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항시 그 주님이신 예수님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니는데 죽어감, the dying, 죽어감을 죽음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죽어감을 이거 동명사잖아요. 죽어감을 짐지고 다니는데 이는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죽어감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생명의 세로 안에서 걸어가는 거. 죽음 안으로의 침례. 이게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지금 매장되어 있다 그랬죠. 현재. 이게 바로 죽어감입니다. 죽어감.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그 죽어감을 말한 겁니다. 죽어감.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닌대.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천당에 계시는데 세 번째 하늘에 가시는데 어떻게 죽음의 죽음감을 몸 안에 지니고 다닙니까 우리가? 참 이거 신비한 일입니다.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 이는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 안에서 뚜렷이 보여지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다고 아까 그 말하고 일맥상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써놨죠. 여기서. 우리가 매일의 달갑지 않은 상황이나 고통들에 저항하는 대신 주님께서 갈보리를 들이셨듯이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반응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에 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분의 죽음을 이루어간다는 뜻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여 주님의 죽음을 경험함으로 생명의 넘침을 얻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다는 것인데 세 사람의 날마다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간단히 이제 요약해서 글을 써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있는 현재 상태란 뭐냐? 우리가 생명의 세로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현재 걸어가. 옛날에 걸어간 거 필요 없어요. 현재 걸어가야 돼. 현재. 근데 이걸 갖다가 묻혔나니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본래의 뜻하고는 완전히 지금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의 모습 안에서 함께 심겨져 왔으면 we have been planted together in the likeness of his death. 보세요. 그분의 죽음의 모습 안에서 함께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심겨져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부활의 모습 안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계속 심겨져 왔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식물을 갖다가 땅에 심지 않았습니까? 심겨져 왔던 거예요. 계속. 죽음의 모습 안에서. 그렇게 왔다면 우리는 또한 그분의 부활의 모습 안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쭉 그분의 죽음의 모습 안에서 심겨져 왔다면 부활의 모습 안에서 미래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모습 안에서 심겨져 오지 않은 사람은 부활도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부활이 뭔지, 침례가 뭔지, 할례가 뭔지, 죽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아들이 뭔지, 뭐 아버지가 뭔지, 홀리고스트가 뭔지 그런 걸 다 알아야 됩니다. 그걸 다 그런 개념을 충분히 마스터해야지 이런 개념을 이해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짧은 혀로 이거 설명을 하려도 이 마음에서는 막 용서 줄이도 이 표현이 잘 안 돼요, 지가. 그분의 모습 안에서 심겨져 왔으면 죽음의 모습, 그냥 모습이 아니라 죽음의 모습입니다. 심겨져 왔다면 우리는 또한 그분의 부활의 모습 안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획성 봅시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거 웃기는 번역입니다. 웃기는 얘기예요. 자, 키운 줍시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그죠? 내가 분명 말했죠? 죽음과 같은 모양이 아니라 죽음의 모습 안에서, 이 안에서가 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심겨져 왔으면, 과거부터 쭉 수동태, 내가 심어왔으면이 아니에요. 심어왔으면이 아니라 심겨져 왔으면. 내가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심겨지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심겨져 왔으면, 이런데 여기는 뭐 심겼으면 그러죠.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을 함께 심겼으면 내가 심는 거지. 우리가 심는 거지. 우리가 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심는다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모양이 아니고 죽음의 모습 안에서 심겨져 왔으면, 심겨져 왔다니까요. 수동이에요, 수동. 능동이 아니에요. 이거 심겼으면 능동이에요, 이거는. 또한 그분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되리라가 뭡니까, 되리라가? 그분의 부활의 모습 안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죠. 정말 웃기는 번역입니다. 웃기는 번역.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내가 천천히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데, 제가 이 6절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또 듣기에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7절까지 마치려고 했더니 6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 것은 그분의 죽음의 모습 안에서 심겨져 왔으면, 과거부터 쭉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부활의 모습 안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겼으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거 전부 다 100점 만점에 이거 5점도 안 되면 5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번역을 내는 거예요. 심겼으니 뭐예요? 심겼으니 뭘 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심었습니까?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음 시간에